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말씀, 5절 말씀 먼저 받들어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를 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하든지 종이나 자녀이나 주께로부터 들려받은 줄 압니다. 상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 여기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저 안에서와 그의 있는 능력을 판단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예수는 혈과 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권세자들과 예수님의 사정자들과 하늘에 있는 아이의 영들을 사랑하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도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 법칙을 먼저 나누고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관계 법칙이라 하는 것은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법칙이라 했어요.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관계를 가지는 것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한 남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법칙이란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은, 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 그 말은 우리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내와 남편의 관계 법칙, 자녀와 부모의 관계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만약 복음을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어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반응하지요. 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거니까 뭐 좋은 말씀을 주셨네 이렇게 했었죠. 두 번째는 부담스럽다. 두 번째.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복음이 제공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다 엉터리를 합니다. 다 율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손 놓고 하듯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항상 복음을 먼저 제시하고 복음에 따르는 훈련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에게나 권면의 말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근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지도 않는 말씀을 왜 자꾸 하시냐고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살아내지도 않고 살지도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남대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이 성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호르몬 약을 먹어야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이상한 또 수술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자처럼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남자처럼 되려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전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사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꾸 말씀하시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우리도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세상에 말하면은 나를 본 데는 예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요. 바로 새로운 삶을 알지 못하고서는 새로운 삶, 우리가 새롭게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오늘 이 종과 상견의 관계의 문제는 참 우리가 말이죠. 도저히 이거 이해조차 안 되는 삶입니다. 한번 들어보나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나 보십시다. 자, 종과 상견은 뭐 쉽게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고용주와 그죠? 고용인, 고용주 이렇게 관계를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종과 상견의 관계 법칙입니다. 먼저 종들에게 말합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종들에게 순종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상견들은요. 자, 9절 보니까 상견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상견인데 저 사람은 노예고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똑같이 내가 순종하고 섬기기를 죽게 하라고 기쁨을 섬기라고 하네요.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상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상한 법도 다 있다. 이런 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자, 이 순종과 섬김은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의 법칙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삽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웃 간에 관계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앞에 이렇게 올려가 있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준비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 관계의 법칙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관계 법칙을 따라 살라고 제가 뭐 백날 천날 얘기해봐 여러분 안 삽니다. 뻔히 알아요. 왜냐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해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저와 신앙을 접근할 적에 뭘 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먼저 복음이 말하는 복음이 제시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바뀔 때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법칙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준비된 사람. 자,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온전히 성장한 사람이 되다 그 말. 그래서 복음이 제시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육을 받고 복음이 제시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계속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이 겉면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르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카탄타고라고 하는 단어라 했지요. 이 말은 목적과 목표가 정해지고 결정되어져 있어요. 이로써 그 목적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준비되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그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 성도가 준비가 될 때 이 사람은 세상에 보내지면은 섬김의 삶을 살아요. 관계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 섬기는 자,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 되든지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잘 아시지요?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권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10제자가 듣고 분노했다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라의 체계와 하나님 나라의 체계,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으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디아코노스 주인의 명령을 수령하는 사람, 주인의 종 그런 뜻이에요. 하인, 집사. 자, 우리 교회 집사님을 세웁니다. 집사님이란 단어 뜻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하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되고 싶으면 손 들어봐. 집사 되고 싶은 분.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드리면 집사 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질 거예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들로서 노예 종. 자, 노예 종이라는 뜻이에요. 노예 종이 뭐예요? 노예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내 생각이 어떻고 내 뜻이 어떻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의지가 있고 자율이 있으면 그 사람 종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죠? 왜 다투어요? 내 생각은 내 뜻은 어떻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젊은 세대는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을 꼰대라고 불러요. 뭐세요 좀? 전부 종이 되겠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노예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파기시키는 거예요. 파기하고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삼각형이면 내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네모면 내가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동명령 현재 능동태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면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셔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질서 체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반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섬기는 자 종이 되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고백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둘로서.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둘로 노예로 만들다 종으로 삼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대요. 나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자, 왜 이렇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장하는 자세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섬기는 종이 돼야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그죠? 또 뭐 하면 반대하고 말이죠. 그죠? 대적하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유이지요. 우리는 자유롭지요. 그렇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스스로 종이 되도록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여자분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걸 전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을 꼭 그대로 닮아서 산 사람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봄이 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과목을 예수 선교사 하나 줄 여러분 혹시 가게 되면 배우게 돼요. 사역의 발전. 근데 사역의 발전을 하면서 사역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섬김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섬김이 없이는 사역을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지만 섬김이 없으면은 사역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래서 사역은 바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섬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이죠. 그죠? 섬김의 삶을 사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서 관계의 법칙을 따라 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관계의 법칙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죠.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삶의 스스로 종이 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라. 사람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고 싶거든 누구든지 만남의 관계를 가지거든 여러분 스스로 의지를 버리세요. 자유를 포기하시고 관계 법칙을 따라 한번 살아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사람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관계의 법칙 두 번째, 관계의 법칙을 따를 때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고. 자, 죽게 하듯 하라. 왜 죽게 하듯 하라? 자,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항상 자신과 동일시 하시지요. 자, 이제 우리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할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되면 이제 임금이 양과 염소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 다 구분을 시키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으며 병들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였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아멘. 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아이 한 사람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시 하셨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전부 다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대하는 삶의 태도가 주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도 똑같은 원리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빌려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겨서 내가 구제를 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나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 빚졌어요. 그럼 하나님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신대요.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그러지요. 자, 우리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 주면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줄 것이 곧 후이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배에다가 후이돼요. 흔들어 넘치도록. 자, 막 흔들어야 꽉꽉 차이는 거예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품에 안겨주시겠다. 옛날에 제가 한 목사님을 알았어요. 최원주 목사님이시라고.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구나.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계시가 왔어요. 주라 그러면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축복의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 말씀을 펴서 설명해 주면서 자, 우리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때 2층 양호집이 하나 있었대요. 우리 이 집을 팔아서 우리 이제 그죠? 주는 일을 하십시다. 그래서 사모님이 동의했어요. 그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는 것도 예술이라 이분의 이제 포인트예요. 주는 것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줘야 할까? 난 생각을 해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단체에도 그 지역 지방이 있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섬, 산골. 사실은 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양복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교구를 보내요. 자,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심으면 제일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자,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어떤 이제 부패 잘하는 곳에 그 목사님들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양복 재단사 있지요. 재단사를 모시고 가가지고요.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일일이 그 섬 지역, 시골 지역 목사님들 전부 다 양복을 해드리려고 몸을 다 쟀어요. 그래서 양복을 전부 다 하나씩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 그 목사님의 교회와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한번 몇 번 간증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목사님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여러분 우리가 옆에 계신 분을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여러분. 그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주님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의 법칙을 따를 때 죽기로부터 그대로 받게 됩니다. 8절 나와 있지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죽기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자, 그대로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대해도 내가 선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기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하면 세상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해도 나는 그를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지혜롭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뭐 지금 그죠? 나이가 많이 들었고 가진 것은 어떠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외적인 나타난 것으로 절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기업을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똑같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요. 자, 관계 법칙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 법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관계 법칙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래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라서 관계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끝으로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본세를 종료를 짓는 권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권면해요. 첫 번째 권면은 강건하여지고. 자, 그렇지요. 강건해야 되겠지요. 그죠? 우리가 연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강건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건, 외적인 강건을 말하지 않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강건함을 동시에 말합니다. 강건하여지고는 동명령 현재 수동태예요. 자, 능동태는 우리가 강건해져야 된다는 뜻이고 수동태는 강건해지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외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강건해지려고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죠? 우리 보통 어떤 모임에 가면은 강해지려고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해요. 왜냐하면 강해야 되니까. 특히 외판을 하는 곳에 가면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건함이 그죠? 우리 자신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는 말이 뭘까요? 저와 지금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강건함이 어디서 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강건해집니다.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강건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하면서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업의 영광이었지요. 세 번째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연약해요. 왜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자, 저와 여러분 안에 자, 세상을 창조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연약해질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시험도 저보다 이기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요. 그죠? 자,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 수줍었어. 그죠? 여러 가지 그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못하고 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건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자,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음모, 강귀한 책략을 말해요. 자,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적해서 그죠? 시험에 들고 넘어뜨리고 망하게 할 모든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약점과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장 좀 할 것 같은데 또 내려가. 왜요? 마귀가 그걸 건드렸거든.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성장 안 해요. 그 자존심만 건드렸다 하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이죠. 마귀는 아주 교묘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강교한 책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라는 존재를 모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의 영적 성장에 엄청난 지장을 받아요. 자, 오늘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십시다. 마귀는 어떤 자예요? 마귀의 관계의 목적은 뭐예요? 13절에 보면 서기게 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게 세우는 분이시고 마귀는 우리를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마귀는 악한 자, 악한 나지라 하지요. 악한은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것, 재난이나 재앙을 가져오는 것, 이런 불행을 가져오는 병, 손해를 주는 나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치명적인 가련한 무력한 비참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인생에 뭘 갖다 준다고요? 악한 것을 갖다 줘요. 그래서 악한 날이 있어요. 내 인생에 사는 악한 날이 찾아와요. 이 악한 자가 그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악한 것을 주는 거예요. 슬픔을 초래하고 고통과 기름을 초래하고 재난과 재앙을 가지고 손해를 주고 불행을 갖다 주고 그리고 무기력함과 슬픔과 우울을 갖다 주고 온갖 인생의 삶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전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를 몰라도 너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정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라고 했죠. 만약에 마귀가 나의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마귀와 예수님만 반대예요. 근데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과학 시대에 뭐 마귀가 존재해. 성경 계속 마귀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를 망하게 하고 오셨는데 우리는 마귀를 인정도 안 해요. 그건 뭐 정신적인 문제고 그건 뭐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좀 이렇게 접근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인사를 어떻게 해요? 승리했습니다 해요. 마귀를 인정해요. 참.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적을 모르면 저만 여러분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모르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 마귀의 관계들,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할까요? 지금 45분이니까 하여튼 한 10분 정도만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마귀가 하는 일 첫 번째, 믿지 못하게 한다. 자, 믿지 못하게. 자, 왜 믿지 못하게 해요?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있나요? 없지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자, 뿌리는 자. 제가 지금 뭘 뿌려요? 말씀을 뿌려요. 어디에? 여러분 마음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른 것 안 해요. 저는 뭐 말씀만 뿌리는 거예요.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뭐 했다고요? 뿌려진 말씀을 즉시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갔대요. 말씀을 다 빼앗아갔으면 그 사람 마음 밭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내 마음 밭에는 말씀이 없어. 그거 왜 그래요? 마귀가 다 뺏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 왜 뺏어갔는지 기록해 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자리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죠. 왜 말씀을 빼앗아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아 버려요.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돼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하고 이제 어떤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왜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해요. 이 궁금한 거예요. 왜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나는 삶은 이렇지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말씀대로 왜 안 되냐면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 믿어지시는 분,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근데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내 마음에 말씀 없는데요?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한다네요. 이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2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믿음과 결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내 마음에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전부 다 뺏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듣는 걸 좋아하는데 말씀에서 말하는 유익을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면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막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말씀의 효과가 뭐예요?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할까요? 기적 바라세요? 기적만 바라세요? 기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적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도 주시지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마음에 밭에 뿌려져서 믿어지잖아요. 그럼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자리 위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일은, 자,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왜 마귀는 이 믿음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아무도 안 돼요. 성경은 그러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 뺏어가면 여러분은 아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다면은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뭐 실패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사단이 제자들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 막 흔들려고 주님께 청구했대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우리 시험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허락을 했답니다. 허락을 해놓고는 뭘 했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면 사단이 왜 저마님을 시험할까요? 믿음 떨어지게 하려고요. 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어떻게 해요? 흔들어가지고, 그죠? 없어지게 하다. 약해지게 만들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어. 그죠? 근데 마귀는 그 믿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돌밭이 뭐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시험해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뭘 걸었어요? 마귀의 일생을 다 걸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네. 야, 그러면 이제 믿음 다 뺏기네. 근데 이 말을 하고 나서부터 베드로가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당한 일,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이에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 갑자기 군병들이 해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오더니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난 다음 예수를 결박해버렸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그저 말고의 길을 쳤더니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러 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다시 고쳐주셨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제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따라갔잖아요. 가야바뜰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비참하게 신문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세상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거 보니 베드로가 보니까 큰일 났어. 지금 예수님 잡혀서 이제 저거 신문 뭐 되면은 나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했어요? 맹세하고 저주를 부인해버렸지요. 여러분 봐요. 자, 우리의 삶 속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막 열받는 거야. 막 누가 나를 누가 나를 그죠? 막 모함을 해가지고 막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사방에 막 퍼뜨렸대. 그럼 난 막 열받네.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시험이요, 마귀의 시험요. 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비대까지도 흔들어서 뺏으려고. 마귀가 시험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죠? 반응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하실 분은 다 넘어지네. 그죠? 자, 마귀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조절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정신을 차리라, 걸신하고 뛰어라, 정신 바짝 차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상륙자를 찾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 하지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돌이킨 후에.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나의 환경의 삶 속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막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래야만 저와 마귀에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적에 뭐 했어요? 자,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줄이셨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이 먹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금식 한 3일만 해보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기중한지 몰라. 혹시 여러분 밥 투정하세요? 반찬 투정하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3일만 금식해요? 그러면 입맛이 확 들어와요. 그것도 안 되면 한 5일 금식하세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저는 원래 깨작깨작 밥 먹는 게 별로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음식에 대한 그죠 맛이 떨어지잖아요. 감사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뭐 해요? 금식해요. 한 3일 금식하고 나면은 그런 거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말도 못해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간에 얼마나 먹는 것이 소중합니까? 자, 사단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했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육이다 그 말이에요? 먹어야 살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지요. 사람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을 아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영이라는 사실을 아셔요? 영은 모든 말씀을 사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육을 쫓아서 계속 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육을 쫓아서 가잖아요.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배를 받아요. 돈에 지배받고 사람 지배받고 물질에 지배받고 문제 관계에 전부 지배받아. 그러니까 질병에 지배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져서 모든 것을 다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상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요. 자, 그래서 마귀는 세상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눈물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면 여러분 다 쏟고 계신 거예요. 쏟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뭐지요?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사람은 영이에요. 영.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지. 떡을 먹어야 몸은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정체성은 영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이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올려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지요. 자기가 영의 것을 아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건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만약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영의 것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것만 생각해요?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니.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원한당 가신다니 말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말하면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만약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마귀의 밥이에요. 그죠? 가룟 유다가 시험들 적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경건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에 복종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할 얘기는 많은데 그죠? 시간상 지나가야 되겠네요. 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생각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 아무 생각을 다 받아들여요. 내가 만약에 우울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계속 우울한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울증 걸리지요. 여러분 왜 우울증 걸리냐? 왜 낙심을 계속 받아들여요. 그죠? 왜 낙심을 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그죠? 내가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자꾸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가 돼요? 우리의 인격이 되잖아요. 사고방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요.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신의 일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육신의 일이 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 육신의 일들이 뭐 어떤 것인지 쫙 나와 있어.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는 저와 여러분 만약 분을 잘 내는 사람이라면 분노할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분노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를 품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자,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우리가 원망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리니. 저와 여러분 육신의 일을 하면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아시겠지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귀 밥입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 짜증내고 말이죠. 낙심하고 자질하고 막 불평하고 있잖아. 인색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있잖아. 욕하고 있잖아. 거짓말 사용하고. 이 마귀 전부 밥이에요. 자, 이제 한 자매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자매가 중국 유학생이에요. 이제 우리 안중양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한국어를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제자 삼은 자매예요. 이제 유학을 갔지요. 근데 이 자매는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인색함이랄까. 두 번째 분노. 그래서 성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자매는 뭔 얘기를 하면 뭐 지랄지랄 한대요. 지랄지랄은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성격을 설명하기 제일 좋은 건 욕단 요 단어야. 지랄지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그죠? 멀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있어 보니까 그런 거지요. 사람은. 그죠? 그래가지고요. 야, 포기할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얘가. 근데 이 자매가 밤에 꿈을 꿨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 속에 추워, 무섭고 악하게 생긴 것이 막 지랄지랄 하더래. 설명하기 제일 좋은 말이 지랄지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딱 깨달았어요. 그동안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 몰랐거든. 근데 자기가 꿈을 꾸고 나니까 알겠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죠? 자기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자, 저와 여러분 낙심, 좌절, 원망,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고 병들고 실패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전 것은 뭐예요? 죽어서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썩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격적으로 낙심자라고 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이에요. 아시겠죠?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정체성을 모르면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내가 꿈을 꾸면서 자기가 생각했다.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치달치를 하는 거 아니구나. 어떤 한 형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부인하고 이제 같이 이제 초신자 때인데 성령도 받고 방언도 했다고 해요. 근데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어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부인한테만 욕을 막 하고. 근데 욕을 하면서도 죄책감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이 인격이 되면 죄책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부인이 그랬대요. 왜 당신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렇게 욕하는 것을 못 고치냐고 그랬대요. 그 지금 막 욕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 눈을 딱 열어주셨대요. 눈을 열어서 보니까 자기 속에서 새카만 게 욕을 막 하더래요. 욕을 막 하니까 자기가 따라서 막 욕을 막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죠? 뭐라고 말했냐면 욕하는 거 멈춰! 했더니 딱 멈추더래요. 악한 것은 내가 분노하잖아요. 분노의 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걸 딱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분리시킬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옛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옛것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오늘 또 옛것 때문에 그렇게 관계의 불안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 사시면서 내일 또 그것도 가지고 또 살아요. 또. 이거는 뭐냐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몰랐어. 복음은 이전부터 지나간 거예요.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때부터 뭐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예수 이름으로. 그죠? 내가 아니야. 떠나가. 분리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자매가 몇 번 왔었어요. 한 번 왔고 몇 번 보도했어요. 장례식 때도 보고 했는데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님이 그 자매가 이뻐지기 시작했대요. 이뻐지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왜 이뻐질까요? 내 마음속에 육신의 것이 있으면 뭘 닮아가요? 우리 얼굴이 육신의 옷을 닮아가요. 내가 속이 사기꾼이야. 그러면 눈빛이 뭐예요? 내 속에 분노와 사리가 있어요. 그러면 눈빛이 사리가 번뜩번뜩해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뻐졌대.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랜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이쁜 자매가 됐다. 그 자매가 이제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카페에, 그죠? 이제 그 바리스타, 근데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하러 갔다 유학생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제안을 했냐면 카페에 매니저 제안을 했어요. 주인이. 불러다가 그러죠. 너 우리 카페에 매니저 되고 싶은 마음 없니? 여러분 만약에 유학생을 그냥 매니저 만들자면 뭘 해야 되는지 아시죠?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복잡해요. 근데 주인이 뭐 대한민국에 그죠? 알바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필 그 자매를 꼭 집어서 카페 매니저 제안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주인의 걔를 보니까 얘가 너무너무 이제 반듯하고 그죠? 너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그죠? 그래서 그냥 잡아두고 싶은 거야. 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거 다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여러분 율법적인 삶을 살고 계셔요.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면은 내가 섬기고 존중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육, 영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육을 버리지 않는다,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연결? 사단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셔야만 합니다. 시간이 오늘 오버했네요. 2부 예배 때는 아무래도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자, 마치십시다.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관계 법칙을 우리가 나누면서 복음을 내 것을